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편하게 살면 우리는 훗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조금 근신하며 나의 삶을 살피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면 훗날 우리는 놀랍게 변화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근심하며 주와 동행하여 변화된 나를 만나는 복된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5장 18에서 6장 2절 화목의 직책으로서의 바울의 사도직 및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호소 18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음을 밝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도다. 20에서 21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면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1에서 2절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6장 3에서 13절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바울의 헌신 및 바울 자신과의 화목을 위한 관용의 호소 3에서 5절 사도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였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겪었음. 6에서 10절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의 미덕을 분명히 드러내었음. 그럼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11에서 13절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호소함.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6장 14에서 7장 1절 믿지 않는 자들과의 연합 금지 및 성별의 삶에 대한 권고 14에서 16절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함.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으랴. 16에서 18절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레미야 31장 1절 인용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7장 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육과 영을 성결케 할 것을 재차 강조함.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당시 고린도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벌이는 축제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에는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 제사가 있었으므로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이며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겉으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같았으나 실제로는 믿음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면 그 사람 역시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불신자 및 거짓 사도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에서 4절 온전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바울의 거듭된 호소 2절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 우리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도다. 3에서 4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고백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내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도다. 7장 5에서 16절 디도의 상봉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으로 인한 바울의 기쁨 5에서 7절
마게도냐에서의 디도와의 상봉으로 바울이 얻은 기쁨과 위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도다. 그러나 디도가 오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도다. 디도가 너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고 왔기 때문이라. 8에서 11절. 바울에게 기쁨을 준 고린도 교인들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그 편지는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노라. 근심이 회개를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는도다. 12에서 16절.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으로 인한 바울과 디도의 기쁨.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눈물의 편지, 준엄한 경고의 편지를 쓰고 그것을 쓴 것을 잠시 후회할 정도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처럼 사랑한 바울은 성도들의 잘못을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방문한 디도가 바울에게 들고 온 소식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으로 인해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진실한 책망은 사람을 잠시 근심하게 하나 영원한 생명을 이룹니다. 7장 8절을 보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회상적 고백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책망한 것을 바울이 근심하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런 근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가졌던 일시적인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거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 분명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도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을 하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습니다. 내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남의 지적이 거슬리고 그로 인해 얼굴이 달아오르고 막 변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물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부분에 대해 책망이나 권면을 받게 되면 상대의 동기가 어떠했든지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의 잘못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러면 너는 이러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책망을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책망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성케 하며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자신을 합리화하려 하지 말고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겪는 고통이 우리의 인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며 교훈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한 것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책망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